우리 목사님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또 아래층 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스가랴 말씀 세 번째 제가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에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이제 스가랴서를 마치고 이제 말라기 마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서 공부한 것을 좀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럼 조상들의 죄가 뭔가 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한 죄. 자, 이처럼 조상들이 말씀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해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만큼은 심판합니다. 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그 죄를 제발 후손들은 좀 본받지 말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징벌의 목적은 완전한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는다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지옥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여러분 자범죄를 범할 수 있어요. 과실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요. 야, 그건 죄다. 성령을 통해서 그 회개하고 주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초리로 때릴 수 있어요. 자,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정결 작업,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로 씻어내고 우리의 죄를 불로 태우기도 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7절로 6장 8절을 제가 세밀하게 말씀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쫙 보여줘요. 그 환상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전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전, 그리스도가 성전인 그 성전을 바라봐라, 소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가지 환상 다음에 결론이 스가랴 6장 9절로부터 15절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예표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의 머리 위에 씌워라. 그 면류관을 성전에 잘 보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등장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1차적으로 제사장 여호수아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 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 문자적으로 스룹바벨 총독이지만은 역시 모형론적으로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인문 스룹바벨을 통해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있을 것이다. 그 성전을 바라봐라, 소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지요. 농사질 환경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에게 야, 죽일놈아, 이 잘못한 사람들아, 이 죄인아, 자꾸 그러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잖아요.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야, 성전을 건축하라.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선한 목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제 건물로서 성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성전을 봐라.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의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그러면서 성도들을 자꾸만 위로하는 거예요. 자꾸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는 거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하면 짜증나잖아요. 오히려 용서하고 희망과 소망을 선포할 때 그가 큰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환경 속에 있지만은 코로나 환경에 함몰되면 안 돼요. 현실이지만은 이걸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극복해 나가야만이 돼요. 그 다음에 스가랴 7장 8장은 하나의 묶음인데, 여러분 7장은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 종류의 금식의 날이 있는데 금식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어려운 사람을 섬겨라, 돌봐줘라,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 8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나와요. 무너졌잖아요. 황폐해졌잖아요. 그런데 포로된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거리거리마다 남녀노소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포도농사, 무화과농사, 농사도 잘 될 거다.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러한 희망,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가랴 7장과 8장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형식적인 금식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 이웃을 좀 사랑하라, 이웃을 좀 배려하라.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섬김, 그러한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한다면 꼭 강조한 게 뭔가 하냐면은, 여러분 크고자 하느냐,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러면 높은 자가 된다. 그러면 으뜸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할 것 없이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죠. 다리오 왕 4년 9월에 이제 베델 사람들이 사절단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찾아온 이 사절단, 성경에 보니까 사레셀, 그 다음에 네겐멜렉, 그리고 그의 부하들, 이렇게 나와요, 사절단이. 자, 그러면서 이제 사절단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5월 달에 우리가 행했던 금식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야만이 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5월 달에 금식한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주전 586년입니다. 5월 달에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가 되었어요. 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52장 12절로 19절에 쭉 나오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년 5월 되던 해에 성전과 왕궁을 전부 다 불러 태워버렸어요. 다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그의 어전 사령관, 어전 장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전이라는 말은 임금님 앞에서 일하는 군사령관, 우리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경호대장이죠. 그래서 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어전 장관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불러 태우고 전부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성읍 안에 있는 고관들의 집도 전부 다 불러 태웠습니다. 자,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 가치 있는 그러한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그런 품목을 보면 전부 다 노시에 노, 그리고 금으로 만든 거고 은으로 만든 겁니다.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은근 보화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
나라를 점령하고 성읍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은근보화를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돈 많은 곳에는 누가 많아요? 도둑놈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은근보화가 많으면 누가 와요? 도둑놈이 와요. 이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파괴된 5월 달을 기억하면서 포로 생활 내내 5월 달 금식을 했어요. 5월 달. 여러분, 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한 날과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파괴된 5월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금식했어요. 애통해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포로 백성들이 본토로 전부 다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베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는 포로가 아니야. 우린 자유인이야. 우리는 이제 국권을 회복했다. 지난 70년간 하던 그렇다면은 5월의 금식, 애통해하는, 애곡하는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베델 사람들이 사절단을 만들어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5월의 금식을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사절단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썩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4절과 6절을 보면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원래 이 5월달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스가랴 8장 19절을 딱 보면은요, 여러분 스크린 나온 거 잘 보세요. 4번의 금식을 했어요. 4월달 금식도 있었고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4번의 금식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의 금식 절기를 하나님께서 꼭 금식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4번의 금식을 만든 이유가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4월달 금식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슬프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5월달 금식은 그만 성전이 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성읍이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성읍 안에 있는 좋은 집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버렸으니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7월 금식은 유다 총독 그다랴 때에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종종 양민학살 그런 게 있잖아요. 참 고통스럽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학살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한 겁니다. 10월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나라가 슬플 때, 나라가 어려울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다. 애통해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여러분, 정신 제대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지금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편할 날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침략했습니다. 정복을 당했습니다. 슬픈 나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슬픈 건 6.25 전쟁 아닌가요? 지금도 6.25 전쟁을 생생하게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유튜브에서 지식 스쿨이라는 것을 제가 종종 들어갑니다. 왜요? 정보가 많아요. 저를 유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걸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6.25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참전 국가가 16, 그 밖에 의료팀을 보내주고 심지어는 양식을 보내주고 이렇게 도와준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식 스쿨에 보니까 우리나라 참전 용사로 와서
가장 많이 죽은 나라가 어느가, 전쟁터에서 죽은 나라, 그걸 1번부터 10번까지 기록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뭔데 이 멀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죽을까? 저 남미 콜롬비아에서 왔어요.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왔습니다. 호주에서 왔습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태국에서도 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그리스에서 왔어요. 많은 나라가 왔습니다. 여러분 와서 행복하게 살았네요? 아니요, 전투하다가 죽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어요. 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를 한번 가자고,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하고 병원 선교를 하는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워싱턴과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데, 목사님, 저 버지니아에 가면 루레이 동굴이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루레이 동굴. 한번 가서 보자. 근데 얼마나 깡촌인지 핸드폰이 통화가 안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냥 나무들이 얼마나 빽빽한지요. 그래서 찾아서 루레이 동굴에 딱 들어갔어요. 멋있대요. 보니까 깊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편말이 있고 간판 같은 데 사람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누구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건 알잖아요. 사망자 명단이 고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죽었느냐 보니까 대한민국 6.25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터에서 죽은 미군들이었어요. 그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있는가? 그 루레이 동굴이라는 그 시골 깡촌에, 정말 깡촌이에요. 핸드폰 통화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참전 용사로 와서 죽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로 대한민국, 아마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가난하고 못 사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동굴을 구경하다 말고 마음이 쓰리고 아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야, 내가 언제 교회에 있어 한 번 더 가봐야겠다. 이 고마운 사람들. 여러분 그게 6.25예요. 여러분 잊을 수 있나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제법 잘 삽니다. 참전용사들이 이제는 90살 됐습니다. 100살 됐습니다. 몇 명 살지 않았어요. 전부 다 부상병입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이제 국가가 그 고마운 사람들을 찾아서 병을 고쳐주고 그 후손들을 돌아보고 경비를 들여서 대한민국에 데리고 와서 견학도 하게 하고, 여러분 정말 잘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나라의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요? 6.25 전쟁을 어떻게 잊습니까? 정신 나간 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래. 난 그 사람들의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잖아요.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이들의 생각이 아주 천박한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이 금식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 6절을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신 것이냐? 아니면은 너희를 위한 먹고 마심이냐? 누구를 위한 금식이고 누구를 위한 먹고 마심이냐? 자,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마신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올바른 동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금식은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한 금식 아니냐. 너희들이 좋아서 먹고 마셨고 언제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언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느냐? 오늘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어요. 누구를 위한 예배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생각 없이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금식이든 예배가 됐든 가정을 이루는 일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영광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영광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영광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요. 인간 때문에 골치 아파요, 여러분요. 인간의 영광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예비하는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인침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의 객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세속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여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계시냐? 궁금해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산상교훈이잖아요. 제자 돕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리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금식과 먹고 마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도, 우리가 마셔도, 우리가 금식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이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 섬김이 있느냐? 금식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금식과 먹고 마심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외식이고 형식이라고 하면 그토록 귀한 금식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토록 귀한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과 연결된 말씀이 예레미야 14장 12절인데요 여러분, 본문 7절은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4장 12절도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2절 같이 한번 정성껏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황당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금식해 봤나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금식하면요 존경받는 사람 됩니다. 40일 금식 2번 했다 그러면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정성껏 하나님을 예비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금식했으며 복을 주고 소제와 번제를 드렸으며 복의 복을 더해줘야 되는데 복의 복은 어디로 가고 칼과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양식의 고갈과 심지어는 전염병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그런 환경이잖아요.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지구촌에 교회가 많아요. 선교도 했습니다. 복의 복에 복이 임해야 되는데 반대잖아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 오늘 그겁니다.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소제가, 우리의 번제가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금식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데 그것은 동반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자유케 하는 금식,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금식, 그 금식과 더불어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금식, 이것이 없는 예배, 이것이 없는 소제와 번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예배, 그 소제, 번제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금식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픔이 뭡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14장 12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했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들이 왜 금식했습니까? 민족의 순환을 보며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안타까움 속에서 금식했잖아요. 잘했잖아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포로 기간 70년이 끝났으니까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그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슬프게 금식하는 옛날 방식을 던져버리고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면서 말씀 운동을 하라, 성결 운동을 하라, 기도 운동을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 정도 돼야만이 성숙함 아니냐, 이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기껏한다는 말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금식할까요 말까요, 애국할까요 말까요, 그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하다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뭔가 좀 더 고상해야죠. 뭔가 좀 더 성장해야죠. 옛날에는 어렵게 사는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그 이상의 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나? 우리 전성일 목사님이 수요일 날 와서 성경 보고를 하며 간증했잖아요. 그런데 수요 예배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유튜브로 듣고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야 될까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100만 원 목적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럼 좋다. 그 교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다. 빈손으로 못 간다. 최소한 갈 때 3kg 정도 쌀은 사가야 된다. 쌀 100만 원 목적 헌금, 그렇게 하세요. 그냥 설교 한마디 듣고 그 한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동한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된 겁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식과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 쌀 헌금 100만 원 하신 그분처럼 한번 그렇게 해봐라. 도전해봐라. 그래서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이 말이라, 변하여, 슬픈 금식이 변하여 이제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는 눈물을 흘리는 애통해 하는 슬픔의 금식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진리를 사랑하며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올바른 재판을 할 것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진실한 재판. 여러분, 일반은 정령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공의, 진실한 재판. 정권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른 재판, 바른 재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직한 재판이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로 11절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고아,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는 어려운 사람이 참 많아요. 어제도 신방하다가 우리 부목사님들 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전세 보증금을 좀 빌려줍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전세값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별로 인기가 없답니다. 뭐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지만 사례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LH에서 돈을 빌려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큰둥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대한민국의 부목사님들 극빈자예요. 보면은 장 가서 부동산에서 푸념 소리를 듣고 좀 무시당하는 눈치를 볼 때마다 그 사람 소외감을 느끼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압제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오른손을 잡아줘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정한 사람,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정말 부드러운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기적인 금식, 이기적인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40일 했으니까,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으니까 좋아요. 바른 금식이면 좋아요. 그러나 자기를 생색내는 금식이라면, 예배라면, 소제와 번제라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우리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물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하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사랑의 실천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논리가 많아요. 예수님께 한 것은 아버지께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리를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을 펴요, 섬길 수 있습니다, 기뻐요, 행복합니다. 구제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금식과 함께, 소제와 번제와 함께, 예배와 함께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손을 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는 작은 자들을 섬기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외식과 이선을 정말 싫어합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 허락하신 작은 자를 섬기는, 그를 배려하는 그런 실천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작은 자를 섬긴 자, 그리스도를 섬긴 자요, 그리스도를 섬긴 자, 하나님을 섬긴 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